우리 모두에게 세례의 귀한 은혜가 깨달아지고 그 세례가 신앙의 초석이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드릴 말씀은 세례는 회개를 통한 중생의 공적인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세례는 회개를 통한 중생의 공적인 증거입니다. 말라기가 끝나고 그리고 신약 성경이 시작되기까지 중간기 400년의 공간의 그 어둠의 시간이 있고 난 후 이제 신약 성경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 신약 성경의 포문을 연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목사님 성 중에는 세례라는 성도 있나 봐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이세요 했더니 성이 세례고 이름이 요한이잖아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은 그냥 요한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이른바 예명, 별명, 그분의 특징, 그분의 정체성을 세례 요한으로 부르는 거예요. 요한이 짧은 인생을 살았는데 그 짧은 인생 동안에 오직 몰두한 하나의 가치, 오직 집중한 하나의 가치, 최고의 생존의 목적으로 삼았던 하나의 가치가 뭐였냐면 바로 세례였어요. 그래서 그분을 부를 때마다 뭐라고 부르냐면 세례 요한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이 세례 요한이요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와 각성을 요구했는데 그 회개와 각성을 요구하는 증거로 뭐를 얘기했냐면 세례를 얘기를 한 겁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인데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있어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5절 말씀 띄워놓으세요. 세례 요한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대요. 전한 건 세례 요한이고요. 그리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누구냐면 그 전한 이야기를 듣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의지를 작동시켜서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우리 교회 세례가 2명인 것이 행복하다, 속상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받을 사람 데려와라 이런 말 한다고 안 한다고요? 안 할 거예요. 속상하지만 왜 그러냐면 세례라고 하는 것은 기계적으로 받아서는 안 돼요. 시간이 좀 차고 목사는 종교적인 목적으로 때가 이름에 막 꼬드기고 밀어붙여가지고 세례를 받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죄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전파했죠. 지금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한 말씀을 선포하듯이 이 말씀을 모든 사람이 나누어 가졌지요. 그러나 그 말을 듣고 자기의 죄를 어떻게 해요? 자복.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누가 시켜서 꼰질린 게 아니라 스스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고 저 말씀은 내게 주는 말씀이구나 해서 내 말씀으로 받고 스스로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세례의 핵심 가치는 자유의지와 자발적인 헌신이 꼭 작동이 돼야 됩니다. 내가 원해야 돼요. 목사님 저 세례 받고 싶어요. 그 세례의 의미가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스스로 자복하는 마음으로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자, 이 세례의 의미를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하냐면 죄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죄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를 회개를 말하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굳이 그거를 물에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구약과 신약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약의 어떤 모형이 있겠죠. 구약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정결례라는 것이 있어요. 성막시대, 중앙성소시대, 성막시대는 물두멍이라고 했고 중앙성소시대는 바다라고 해가지고요 이 노수로 만든 어마어마한 대야가 있었어요. 큰 대야가 있었죠. 이 대야가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러 오는 백성들은 거기에 들어오면요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도 물두멍에서 씻었고요 번제단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릴 때도 물두멍에서 씻었고요 번제를 드리는 제물도 이제 각을 뜨고 피가 나잖아요. 그러면 다 물두멍에서 씻어가지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죠. 구약의 정결례는 하나님 앞에 나설 때마다 우리가 죄인이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 모든 더러운 모습들을 씻고 나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제2성전, 수르바벨 성전, 제2성전 이후에는 또 그 이야기가 어떻게까지 전개가 되냐면 이방인이 유대인으로, 우리로 말하면 귀화, 이방인이 유대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는 경우에 반드시 할례를 행하는데, 할례를 행하면 몸에 뭐가 나죠? 피가 흐르죠. 피가. 그러면 구약적 전통은 뭐예요? 몸에 피가 흐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정해지게 되는 거죠. 다 또 씻게 하는 거예요. 그런 구약적 원형을 가지고 세례 요한은 물에 들어가서 세례를 베풀 것을 요구했습니다. 구약의 정결례는요, 육신을 깨끗게 한다라는 의미가 더 많아요. 사실은 육신을 깨끗게 함으로 말미암아 영의 절결을 지향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성소에 설 때마다 정결례를 행하는데 예외가 없습니다. 항상 정결례를 행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고, 그리고 또 대제사장 아론 계열 레위지파 사람의 이 정결을 지키고, 그리고 장수의 정결을 지키고, 이런 흐름 속에서 정결례를 행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구약의 말미로 가면 이 부분이 되게 종교적 제도로 자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나오는 세례는요, 중생의 내적 변화를 세례 외적 증거로 내려내는 삶의 극단적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정결례는 물에 몸을 씻는 게 중요한 목적이고요. 신약의 세례는 몸을 씻자고, 집에서 샤워를 잘 안 하니까 끌고 와가지고 몸을 씻자고 요단강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신약의 세례는 구약의 정결례처럼 물에다가 몸을 넣는 건 맞지만 목적과 의미가 달라요. 신약의 세례는 요단강에 데리고 들어가서, 이제 초대교회 문헌들을 좀 보면 그렇습니다. 왼쪽 손으로 뒷목을 잡고요, 오른쪽 손으로 이마를 딱 잡고, 두 손으로 딱 잡고 물에다가 사람을 뒤로 넘어지듯이 물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렇게 집어넣으면 기분 좋겠어요? 무섭겠어요? 무섭죠. 이 사람이 날 죽이려고 하나? 쑥 집어넣습니다. 그럼 집어넣으면 놀랄까 봐 얼른 꺼낼 것 같죠? 아니에요. 꾹 눌러놔요. 그러면 물속에 쑥 들어가면서 기분이 묘해집니다. 사람은요, 요즘 챗GPT, AI 난리를 친다 한들, 제가 알기로는요, 사람은 어떤 슈퍼컴퓨터보다도 위대한 사람이에요. 우리는요, 위기를 만나면 그 찰나의 순간에 평생의 시간을 묵상합니다. 연세 좀 드신 분들은 해봤을 텐데, 자전거 타고 가다가 깨골창에 빠져가지고 막 뒤집어질 때 자전거가 휘휘휘 그런 거 안 해봤어요? 하다못해 예를 들어서 계단에서 굴러떨어지든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나든 그 찰나의 순간에 참 주마등처럼 살아온 삶이 머리에 떠오르지요. 물속에 들어있는 사람의 마음이 그런 마음일 겁니다. 죽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뭘 생각하냐면, 주님을 내 안에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 있었던 내 모든 삶을 흘러가는 강물에 싹 흘려보내는 거예요. 다 흘려보내고, 그리고 두려움을 느낄 쯤 세례자를 물 위로 꺼냅니다. 물 위로 꺼내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무개 씨에게 세례를 베푸노라. 그 순간 그는 그리스도의 아들과 딸로 새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세례의 의미입니다. 오늘도 세례를 베풀면서 제가 우리 수세자 2명에게 어제 이런 가치로 교육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내일 교인들 앞에서 세례를 베풀 때 이 손으로 물을 움켜줄 텐데, 이 물이 손에 묻어갖고 여러분 머리로 올라가면 등줄기로 물이 줄줄 흘러가고 얼굴로 물이 줄줄 흘러가고 막 이럴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는데, 제가 물을 많이 집겠어요? 적게 집겠어요? 그랬더니 두 분이 확실하게 답변했어요. 적게 집으실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요. 최대한 제 손에 최대한 물이 묻게끔 해서 머리에 얹을 겁니다. 그 물이 이마로 흘러내리고 등줄기로 흘러내릴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선배가 그랬듯이 그 물줄기가 흘러내릴 때 여러분의 더러운 죄악들이 씻겨져 내려가는 것을 환상으로 보기를 원하고, 또 어떤 선배는 예수님의 핏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것을 환상으로 봤다는데, 여러분이 그런 환상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아쉬워요. 물에다 못 담그는 게. 확 담가버려야 되는데 우리 교회 침례탕이 없어가지고
침례탕 만들고 들어가서 그냥 물에 확 담궈버려야 되는데 그냥 물에다가 담그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 채로 내 맘대로 살아왔던 삶을 물속에다 싹 죽이고 그리고 다시 올라오면서 예수님의 거룩한 아들과 딸이 되는 것이 세례의 의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7절 말씀인 마태복음 3장 7절 말씀인데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말을 합니다. 누가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단 말이 무슨 말일까? 학자들은 두 가지로 견해를 밝히고 있는데요. 첫 번째 견해는 중언부언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전환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중언부언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전환하는 것이다. 결국 세례를 받는다. 이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인데 주여 주여 말로만 주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것, 그것을 세례 사건으로 본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세례요한이 촉구했다고 보는 학자가 있고요. 더 나아가 또 다른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회개한 뒤에 나타나는 명백한 행위의 변화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좀 변하고 지향점과 방향이 하나님께로 갔다 이런 정도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세례 요한의 요구는 회개한 뒤에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세례 요한이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막 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정리를 해드린다면 그 이유에 뭐라고 말을 했냐면 너희들이 감히 아브라함의 후손이란 이유로 모가지에 힘을 주고 다니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면 너희들이 보고 있는 저 강가의 돌들로도 충분히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네가 목사라는 이유로, 네가 장로라는 이유로, 네가 권사라는 이유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마음에 간직하지 못한 채로 종교인 되어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해석을 하자면 마태복음 3장 13절 이하에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찾아왔지요.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아니, 제가 당신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고 당신의 갈 길을 넣으라. 제가 이 일을 하고 있는 중인데 어떻게 당신이 저에게 세례를 받으러 옵니까? 주님이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온당하고 내가 너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온전한 의를 이룰 수 있다. 그러니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얘기했고 세례 요한에게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십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 중에 누구라도 세례를 받지 않는 자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의를 이루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회개하고 회개의 외적 증거인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지 못한 채로 교회를 다니는 신자가 꽤 있어요.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지금도 신랑을 꼬셔가지고 부인을 꼬셔가지고 예배 한번 드리는데 땀이 송골송골 맺히는 분들 계시는데 괜찮아요. 아직 내가 예수를 몰라요. 종교인이에요. 종교 행위의 일환으로 교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건 속상한 일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거를 속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그러나 더 속상한 건 그 상태를 유지하고 변화하지 않는 것, 그 상태를 유지하고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큰 문제예요. 예수님을 아직 못 만나고 교회 다녀도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용기를 내어 교회 오신 거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장로님은, 권사님은, 믿음의 선배들은 세례받은 자의 온당한 아름다운 덩어리를 보여줘야 되고, 목사는 성도들이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이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 모두가 세례 받아야 합니다.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 이로 말미암아 네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될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십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이하에 보시면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기는 마지막 메시지, 그걸 이른바 지상 최대의 명령, 지상 명령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으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를 베풀라고요?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으로 나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모든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그 일을 행한다면, 그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이하에 보면 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베드로가 120문도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수많은 사람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였다는 얘기를 설교를 하는데 다행히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괴로워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아멘. 너희가 뭐하여? 너희가 뭐하여서요? 회개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인과 남편과 자식과 부모님을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목사는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는 목사를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똑같은 말도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르고요,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이 달라지고 그 사람 마음이 달라지면 나도 행복해집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오늘 이후로 한빛교회 성도들은 꽃으로도 때리지 마세요. 아멘 하셔. 아들 자랑, 딸 자랑 하지 말고, 차 자랑 하지 말고, 집 자랑 하지 말고, 학벌 자랑 하지 말고 아멘 하셔요. 제발. 제발. 그 얘기 듣는 사람은 피눈물 나요. 피눈물. 우리가 울다 왔어요. 지금은 서 있는 것도 힘들단 말이에요. 불쌍하게 생각해주고 안쓰럽게 생각해주고 손 잡아주세요. 아멘이시죠? 그게 바로 회개하는 심령으로 사는 사람의 태도예요. 남을 불쌍히 여길 줄 알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다른 사람도 힘들겠구나, 그 사람 마음을 공감할 줄 아는 것이 진짜 성숙한 신자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설교를 마칩니다. 세례는 신앙의 본질이요 끝까지 지켜야 될 거룩한 상징입니다. 종교인은 거듭나지 않으면 신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말씀에 따르면 유대의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보는 문제를 대화를 나누게 될 때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니고데모가 말합니다. 제가 엄마 배에서 태어나서 이미 한참 살았는데 어떻게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갑니까? 사람이 어떻게 거듭납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지요. 3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설교를 마치는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세례의 의미가 막중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세례 받는 사람은 그런 마음으로 세례 받으셔야 되고,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분은 그런 마음으로 세례를 받아주시기를 원하고, 세례를 받은 분들은 내가 받은 세례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다시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세례를 가르치고 세례를 추구하는 교회가 걸어가야 될 길, 그 길은 우리가 육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라 영으로 거듭나는, 우리의 심령이 주 안에서 살아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살기가 어렵습니다.
병마와 싸우고 있고 물질의 문제에 시달리고 있고 자식을 양육하며 지금도 후들후들거리는 다리를 끌고 이렇게 교회를 왔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예수의 언어를 가지십시오. 예수의 사랑이 여러분의 손과 발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을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남을 존중하고 그리고 기다릴 줄 아는 거룩한 영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세례가 종교적 행사나 풍습이 돼서는 안 됩니다. 세례를 기계적으로 권하는 교회, 한빛교회는 그런 교회의 길을 걷지 않을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세례받기를 지금도 간절히 원하지만 각자의 개인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정확하게 제가 세례받겠습니다라고 고백하기를 기대하지 강제적으로 기계적으로 세례를 강요하지 않을 겁니다. 세례를 종교생활의 수단으로 여기는 성도, 우리 한빛교회 성도 돼서는 안 됩니다. 종종 우리 성도들 중에는 아직 세례를 받지 않고 집사가 되지 않은 분을 집사님이라고 부르는 얘기를 제가 가끔씩 듣습니다마는 매우 유감스러운 현상입니다. 우리에게는 성도라는 존귀한 직분이 있습니다. 거룩할 성, 무리도,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백성들이라는 거룩한 신분이 있어요. 성도라고 불러주니 얼마나 귀합니까? 그게 싫어서 집사라고 부릅니까? 그리고 그 집사를 따기 위해서 세례를 받습니까? 그런 교회에 대해서는 안 될 거예요. 성도라는 직분도 귀합니다. 집사는 여러분이 아는 그 집사가 맞아요. 고양이 키우는 사람들을 집사라고 하죠. 개 키우는 사람은 아직 집사라고 말은 안 해요. 개는 좀 착해가지고. 고양이는요, 자기 주인이 자기 집사인 줄 알아요. 바깥 가라, 이불 깔아라 명령을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들 스스로 집사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고양이 집사라는 말을. 근데 거기서 쓰는 집사란 말이 우리가 쓰는 집사 직분을 말하는 게 맞아요.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그거 세상적으로 높은 권세와 권위를 가진 직분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부르기 힘들어서 집사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집사는 그렇게 흔히 부를 말이 아니에요. 집사라는 직분을 갖고도 1년 52주 반토막 나는 예배도 못 드리고 몇 년씩 교회를 안 다니면서도 여전히 그분은 집사님인 것은 이건 진짜 비극적인 한국교회 현상입니다. 절대적으로 근절되고 새롭게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의 공적인 증거가 신앙의 길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우리는 성찬의 힘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세례 교인들에게 성찬을 받으라 명하는 것은 감히 예배당에서 성도들을 구분하고 성도들을 무시하고 성도들을 편애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몸은 내가 중생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과 딸이 됐습니다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사람이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 가이드라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세례를 받지 않았으나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내가 반드시 성찬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싶은 분은 하세요.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세례 받은 사람부터 성찬을 받으십시오라는 말에 취지와 의미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세례 교인으로서 주님의 성찬의 힘을 따라 남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